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지 탈이 없답니다. 현명한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남자가 현명한 사람, 현명한 남자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여전히 아이고 이 인간 예전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내 말만 잘 들었더라면, 그러면서 아마 지금 이런 삶이 아니라 엄청난 다른 삶을 살 텐데 라고 하면서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여자의 말을 잘 듣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소개합니다. 조선시대에 성종 때 우의정을 지낸 허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보면은 종침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없어졌는데 다리 표지석만 남아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조선 성종 때 우의정을 지낸 허종과 허침 형제가 갑자사화의 화를 명한 일화가 얽혀있는 경북궁 입구 다리터. 이렇게 여러분, 이제 다리는 없어졌지만은 표지석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당시 성종은 연산군을 낳은 후에 그 왕후 윤씨를 패배시키고 결국은 사약을 내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왕후 윤씨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어전회의를 열었던 날, 허종의 누이가 아침 일찍이 어전으로 가는 허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어전회의에 나가면 훗날 화를 면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화를 못 면할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전회의에 나가지 말아라 하고 여러분 당부를 하게 됩니다. 누이의 말을 허종은 잘 듣습니다. 여자의 말이라고 우습게 보지 아니하고 네가 뭘 아느냐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누이 말이지만은 허종은 말을 듣고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전회로 가던 도중에 궁궐로 들어가기 전에 이 종침교에 이르렀을 때 말에서 일부러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허종이 참석하지 못한 그 어전회의에 왕후 윤씨를 패비시키려고 하는 결정을 내렸고, 패비 윤씨가 다음 해에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제 후에 패비 윤씨의 아들인 이 연산군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당시 신하들을 다 죽입니다. 그 가족들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죽음, 피를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것을 갑자사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후 윤씨를 패배시키기로 결정한 그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허종과 그 가족들은 그 참혹한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종이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침으로써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화를 면했다고 해서 그 다리를 허종, 허침 형제의 이름을 따서 종침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때로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잘 들으면 화를 면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전도에 우리 여인들 아닙니까? 이 여자들 말을 잘 들으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긍지를 심어주는 말을 하라. 긍지를 심어주는 여인들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제1여전도회, 우리 성지교회에 긍지를 심어주는 여전도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에게 교회 장로님 한 분이신데 한 분 장로는 어디로 갔는지 이따 그럼 소식만 오고, 어쨌든 간에 우리 장로님 긍지를 심어주는 우리 여전도회. 아멘이 이렇게 적습니까? 다시 장로님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우리 여전도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을
긍지를 심어주고 긍지를 심어주는 우리 여인들. 할렐루야. 남편 없습니까? 그럼 자식이라도 긍지를 심어주고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긍지를 심어주는 사람, 긍지를 심어주는 여전회, 긍지를 심어주는 여인. 그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지를 심어주는 여인. 성도 여러분, 남자와 함께 살죠? 여러분, 남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남편이 남자죠.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가족 간의 형제 중에서도 남자가 있습니까? 동생이 남자인가요? 오빠가 남자인가요? 형제 가운데 속에서 혹시 남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럼 여쭤보고 계시고 어떻게 아시고 계시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알다가도 모르는 존재. 알다가도 모르는 존재가 남자라고.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남자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남자가 어떤 존재인가.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유 남자라는 건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하시죠. 옆에 있는 그 인간 남자라면 자존심을 먹고 사는 게 이 남자로구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막 키우는 이유, 어떤 남자는 막 근육을 키우는 이유, 막 여러 가지가 남자의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그게 무슨 것인지 아십니까?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무슨 짓을 하든지 보십시오. 맞아요 라고 맞장구 쳐주면 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맞다고만 해주면 여러분, 그런 여자가 최고의 여자입니다. 남자가 그냥 그래 맞아 아이고 맞아 잘했어 잘한다고 이렇게만 해주면 그냥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긍지가 살아가지고 말입니다. 막 날아가려고 그러면 날아다니려고. 아무것도 아닌데. 맞습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정확히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 당신 틀렸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기분 팍 잡치면서 화를 막 냅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왜? 자존심 상한다는 것입니다. 좀 아십시오 여러분. 같이 사는 남자가 그런 거라는 것을. 그래서 틀렸다고 말해 보십시오. 갑자기 막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막 밥 먹다가 밥도 안 먹는 사람도 있을는지도 몰라요. 잠자다가 후딱 나가서 거실에 가서 자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말하려고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남자는 엄청 듣기 싫어합니다. 왜?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자가 틀렸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틀렸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남자는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 옳다고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게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긍지를, 자존심을 세워주고 심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운전 중에도 유턴하면 안 되는 데서 확 유턴을 해버립니다. 틀렸다고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하면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더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자존심을 세워주면 그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남자가 말을 거꾸로 한다, 말하면 거꾸로 한다고. 어떻게 그냥 청개구리도 그런 청개구리가 없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도 남자를 모르느냐 말입니다. 자존심이 있다.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요 강한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자는 조금 약한 듯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아이고 무서워. 무섭다고 그래 합니다. 어떤 데 뭐가 무서워 이게 무슨 남자 가지고 막 이러면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교회에서도 보면 유능한 여자들 의외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아줌마가 왜 매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남자의 자존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든 어딘지 우리 집엔 당신이 기둥이고 당신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야. 당신이 무너지면 안 돼. 당신 건강시켜야 돼. 여러분 자존심을 세워주는 여자. 할렐루야. 당신 같은 거 없어도 다 살아 우리 집.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남자는 뭐 먹고 산다고요? 자존심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모든 걸 다 바칠 준비가 돼 있는 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물질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면 됩니다. 고맙다고 자존심 세워주면 됩니다. 잘한다고 자존심 심어주면 됩니다. 열심히 그만큼 살면 됐다고 자존심 세워주면 됩니다. 당신은 정말로 똑똑하다고, 당신은 정말 믿음 좋다고, 당신은 정말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정적인지 모른다고, 친구들이 당신을 얼마나 불안한지 모른다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여러분 단순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기가 살고 여러분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게 남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참 단순한 것이 남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신도 여러분 그걸 아시고 그래서 다윗 생애를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골리앗, 사울, 요나단, 아비가일, 나단 선지자, 우리아 아내 등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 속에서 다윗을 긍지를 갖게 만들어 주시고 긍지를 갖게 세워준 여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두 사람 여자 하나고 남자 하나 세울 수 얘기한다면은 이들이 얼마나 화목의 역할을 하는지. 사울과 다윗 사이에 다윗이 실망을 하고 낙심할 때마다 긍지를 심어주고 자존심을 세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나발과 다윗 사이에 긍지를 심어주고 자부심을 세워주고 화목제의 역할을 하는 여인이 하나 옵니다. 그것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신도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면 상대의 여러분 뭡니까? 긍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탓하고 원망하고 지적하면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더운데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여러분 잘한다고 긍지를 심어주고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줘야 더 열심히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잘하던 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보십시오. 다윗이 피 흘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 이 아비가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 흘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냅니다. 그게 여인입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다니엘이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가지고 바란 광야에 가서 피난을 당하며 도망을 다닐 때 600명이 따르는 추종자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마온에서 부자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양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서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 사는 지역을 다윗이 지켜줌으로 말미암아서 가축을 잘 키울 수 있었고 풍요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소년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털을 깎는 시기가 오면은 축제를 열어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일꾼들을 풍요롭게 먹이는 그러한 관례적인 풍습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나발에게 소년을 보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어떤 인간이었던가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따라합시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발 이름 자체도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 뭡니까? 나발. 예? 나발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시들다, 그리고 바보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원뜻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본명이 아닐 거예요. 아마 저도 보면 성경에 그냥 나발이라는 게 있는데 본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명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별칭으로 지어질 정도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주 바보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나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를 어떤 사람의 성이면 완고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완고하다. 그래서 남자는 완고하고, 완고라는 게 뭐냐? 거칠고 난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아주 목이 곧은 사람을 적용할 때에 완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에서는 그의 성격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사는 여자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요? 총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나발이 이러한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복이죠, 복. 어떤 면은 복입니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아마 총명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비가일이라는 것은 이름 뜻이 뭐냐? 기쁨을 준다, 그 뜻입니다. 기쁨을 주는 여인. 할렐루야. 우리 여신도 여러분, 기쁨을 주는 여신도, 기쁨이 주는 그러한 여인, 가정에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엄마,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내, 교회에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여신도, 그게 아비가일입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총명하다는 것은요, 지혜가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뛰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여인, 이게 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겉모습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으로 풍겨져 나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쓰는 말이 바로 여기서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우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고우면 얼굴도 곱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안 고와서 인상이 늘 안 좋다고 사모님한테 맨날 혼납니다. 그래서 인상이 안 좋다고. 그래서 안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목사님 이미지가 좋다고, 인상이 좋아졌다고. 안경이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눈 시력 이게 수술을 여러 가지 해서 여기 안에 돋보기도 넣고 그래서 시력 조정도 하고 백내 수술도 하고 그래서 안에 렌즈를 넣었는데 눈부심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운전을 하면 눈부심, 이 불을 비면 막 눈부심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불편해요. 적응이 됐는데도 부십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뭘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하면은 눈이 식어요. 그래서 인상을 자꾸 쓴다고요.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무리 고와도 눈이 실이 안 좋으니까 인상 쓰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늘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경이라도 한번 써보자. 썼더니 눈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눈 가시, 눈빛, 이 눈 식은 게 많이 가려지고 거기다가 인상도 좋아졌다고 들으니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내면의 속의 아름다움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적으로도 드러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면 겉으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심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얼굴만 보고서도 무슨 걱정이 있어 라고 하잖아요. 얼굴만 보고서도 아유 뭐 그렇게 기쁜 게 있어 그럽니다. 마음이 얼굴에 비치잖아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내면이 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남편하고 살면서도 늘 마음이 곱고 예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도 모습이 그 아름다움으로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요, 당신과 함께 사는 여자가 가장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누가 그렇게 자존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여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완악하고 거친 이 난폭한 나발에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좀 요청했을 때 그의 반응입니다. 완악함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반역하고 배신한 못된 놈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을 배반하고 배신한 못된 종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완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모든 것이 비판과 비난의 대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면 무너지기 바랍니다. 그 완악한 자리를 여러분이요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배신한 자인데 오늘도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발은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완악하고 거칠고 비판적이고 불만적이고 불평적입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마음이 고운 여자입니다. 이런 남편과 살면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보십시오. 다윗 따라합시다. 다윗도 남자다.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다윗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긍지를 심어주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풍요를 놓고 당신 덕분에 양이 잘 되고 뭐 이랬으면은 더 열심히 하고 긍지가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좋아할 텐데 도리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못됐다고 그러니까 다윗도 남자인데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부쩍 납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향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긍지를 꺾어버리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이 배은망덕한 나발을 향해서 다윗이 분노의 칼을 뽑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남자구나. 한 달 열심히 돈을 벌었으면은 이것도 돈이라고 벌어왔느냐고 그렇게 말을 안 하겠지, 그렇죠? 그렇게 말을 안 해도 형이나 꼭 조금 생각을 하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윗이 또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황해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로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의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긍지가 꺾이던지 그 집안의 남자는 아이로부터 어른, 종까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면, 긍지가 꺾이면 회사도 다 때려칩니다. 왜 아멘 안 하네? 남자가 회사, 우리 김승락 선생님, 만약에 회사에서 나의 자존심을 꺾고 긍지를 꺾어버리면 그 회사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네? 때려치죠. 그런데 주인에서 긍지를 심어주고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주면 목숨 겁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그렇죠? 맞답니다. 오늘 다윗도 보십시오.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요. 그를 도망자인데도 불구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600명씩이나 장정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긍지를 꺾고 자존심 상하니까 칼을 뽑아 다 죽이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이게 했습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 소년이 나발의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거야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사실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주인님, 사실은 다윗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인 어른께서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해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아비가일이 얼마나 총명하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고운 사람인지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분노를 쉬게 만들어줍니다. 칼을 뽑았다 칼집을 다시 집어넣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총명함과 아름다운 여인. 이것이 오늘 우리 여전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여전도에 이렇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전도가 되기 바랍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화가 나가지고 다 때려치우려고 하다가도 이 아벨 같은 여인처럼 우리 이 여전도가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대대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칼집에 칼을 꼽아놓고 다시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18절도 20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베풀 줄 아는 여자더라. 그래서 얘기를 듣고서는 바리바리 먹을 것을 막 준비해가지고 고기를 주며 떡을 준비해가지고 물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 완악한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마주합니다. 한 여인이, 가정의 작은 한 여인이 여러분 다윗을 맞아 다윗에게 단독적으로 나와서 맞이합니다. 따라합시다. 통이 큰 여자다. 이걸 통이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여자가 홀몸으로 그냥 여러분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들고 자기 집안을 멸하겠다고 달려드는데 여러분 그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나서가지고 다윗의 일행을 저지시키며 그 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는 한 여인을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통이 큰 여자인지. 뭡니까?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베풀지 못했던 것 내가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여전도의 우리 성도 여러분 베푸는데 통이 좀 크십시오. 베푸는데 통이 크라고 좀.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남편의 이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은 너에게 완악한 사람이니까 불량한 사람이니까 개의치 마시고 그는 원래 미련한 사람이라 그런 거라고. 원래 미련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당신이 보낸 소녀를 보지 못한 내 실수라고. 얼마나 겸손하며 남편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말하며
자기가 실수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여인, 이게 아비가일이었습니다. 26절 28절 보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손에 피를 흘리려고 했습니다. 한 가족의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냥 놔뒀으면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피 흘리는 보수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의 손에 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아니하고 살리는 일에 앞장선 여인입니다. 우리 일여전도의 여정도 성도 여러분, 살리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어떤 개인의 신앙을 살려주고, 어떤 공동체를 살려주고, 우리 성지교회를 살리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피 흘리는 일에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 그의 겸손과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잘못을 자기가 대신 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구겨진 이 자존심, 누가 살려줍니까? 아비가일이 살려줍니다. 그 긍지를 누가 심어줍니까? 아비가일이 세워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칭찬하며 그의 마음에 두게 됩니다. 이런 여인이 내 아내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완악한 나발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여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자는 알다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뭘 가지고 뭘 먹고 마시고 뭘 때문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뭐하면 그놈의 자존심 개나 줘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라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남자 무슨 그 자존심과 그러지 마시오. 자존심과 긍지를 계속 세워주는 여인이 총명한 여인이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 같은 여자입니다. 우리 일여전도에 어디에서나 좀 긍지 심어주는데 앞장서십시오. 주의 종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장로님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여러분 구역장에게 남전 여전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긍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성도에게도 막 긍지를 심어주는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지혜와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여전도회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긍지를 심어주는 사람,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여인,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긍지와 자존심을 세워주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긍지와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아버지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교회에 오면 긍지가 생기게 하시고 자존심이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